생활 명상 시작. 무문관 제35칙 천녀 이혼, 천녀의 혼이 나가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송나라 시대에 오조법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조법연이 자기 밑에 있는 제자인 보융, 지장이라는 사람에게, 성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깨닫고자 하니까 열심히 지금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천녀는 혼이 나갔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녀가 혼이 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중국의 송나라 시대 978년에 진현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소설책이죠. 그죠? 이홍기라는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혼이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 중에 모아놓은 이야기들 중에 천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의 험양이라는 곳에 장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 외동딸의 이름이 천녀입니다. 천녀는 아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조카인 좀 왕주라는 사람에게 농담으로 자주 이렇게 왕주가 자주 놀러 왔어요. 그래서 천녀하고 왕주가 엄청 친해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요. 그리고 왕주가 아주 성실하고 이래서 집에 오면 장감에게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왕주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천녀를 니한테, 왕주 너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주는 좀 못 살았어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관리가 한 명 내려왔는데 그 집에 아들이 천녀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파를 이어서 천녀에게 이제 혼인을 이렇게 중매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장감은 너무 좋았어요. 부잣집이고 고관이고 자기 딸을 거기다 이렇게 보내면 잘 살 것 같고 저 왕주 못 사는 왕주에게 보내는 것보다는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천녀가 그때 상심을 해서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주는 천녀에게 부담을 지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납니다.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라고 하면서 고향을 새벽에 일찍 이제 나루터에 가서 배를 타고 막 떠납니다. 떠나는데 천녀가 막 쫓아와요. 쫓아와서 왕주님, 오라버니 이렇게 막 부르면서 막 쫓아옵니다. 나는 오라버니가 없으면 못 산다, 죽는다. 그렇게 해서 왕주하고 천녀가 둘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저 멀리 총나라에 가서 두 사람이 잘 살아요. 비록 가난했지만 아이를 둘 낳고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천녀가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벌 받는갑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결혼을 해서 이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우리 둘이 자칫 새롭게 잘 살자,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돌아와서 천녀는 배에 놔놓고 이제 왕주가 먼저 장감을 찾아러 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장인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천녀와 결혼해서 어쨌든 아이 낳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살고 있으니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비는데, 장감이 깜짝 놀라면서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천녀는 너가 떠난 이후로 저 5년 동안 저 방에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아파서 누워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왕주가 완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완전 식스 센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지금 천녀가 지금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러면 빨리 한번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인을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 하인이 가보니까 진짜 천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를 데리고 옵니다. 천녀를 데리고 이제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그 방에 누워있던 천녀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요. 천녀 두 사람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야. 자,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끝인데, 이것을 보고 오조법인이 묻습니다. 자, 집을 떠난 천녀가 천녀인가? 아니면 원래 집에 누워있던 천녀가 진짜 천녀인가?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물었을 때 이제 그 보용이라는 제자가 거기서 딱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어느 것이 진짜 천녀야?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낚시를 딱 들이대우면 여러분들이 딱 낚이죠. 어느 것이 진짜야? 이렇게 하면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야기 위에 이야기, 이야기 위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의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하나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진다고.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었던 이야기가 허구이면 그 뒤에 이야기는 다 가짜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이냐, 마치 진실인 것 같이, 사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봤을 때도 똑같아야 사실이야. 맞지? 그런데 자기 혼자만 지금 사실이야. 그럼 뭐야? 그건 망상인 거야. 그건 환상이라고. 그래서 사실을 살지 않고 자기의 망상과 이야기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엄청 고통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왜 고통스럽냐면 사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과 지금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엄연히 여기 있는데 1 플러스 1은 2인데 1 플러스 1을 3이라고 계속 아무리 주장해도 못 이겨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건 못 이긴다. 여기 사실이 있어. 사실이 있는데도 계속 자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고 자기 스토리를 계속 짓는 거야. 지금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성녀가 오조법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스토리 속에 그 허구의 이야기 속에 빠져서 꿈속에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망상은 다 꿈이에요. 꿈을 꾸면 너무나 리얼해. 막 그 꿈속에서 울기도 하고 막 도망치기도 하고 뭐 좋아서 막 날뛰기도 해요. 그런데 꿈을 깨면은 뭐예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개념 위에 또 하나의 개념을 얹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얹고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로 막 그물같이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다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건물 같은 게 하나 무너지는 순간에 나머지 다 무너져 버린대.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시대에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이 자기 할아버지가 기사고 자기 아버지도 기사고 이제 자기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이 이슬람교들이 쳐들어와서 이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의 그 그물망 속에서는 뭐예요? 신성한 예루살렘을 저 이교도 나쁜 놈들 이제 나는 싸워야 해.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장하다. 너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그 밑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왜? 그런 이야기를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옆에서 친구 둘이가 그래, 나도 갈게. 또 막 같이. 왜? 그게 당연한 이야기니까. 자, 그렇게 갑니다. 마을을 떠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나오고 아가씨들이 나와서 막 환영합니다. 자기는 그 이야기 속의 영웅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진짜 나쁜 놈을 처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 그 이슬람교에서 왔는 젊은이도 똑같은 거야. 예루살렘이 이슬람교에서도 성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이슬람교의 젊은이도 똑같은 마음으로 와서 둘이가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누가 옳은 거야? 여러분은 자기의 이야기 속에 빠져 있고 상대는 상대의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어느 이야기가 진짜야? 어느 이야기가 옳은 거야?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 이 삶에 대한 의미와 삶에 대한 그런 권위,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저 원시 시대 때는 갑자기 이제 식량이 떨어졌어요. 사냥을 하러 갑니다. 사냥을 하러 가는데 사냥을 잘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빌어야 돼요? 이제 토템이 있습니다. 강한 곰이 있으면 그 곰의 신에게 빕니다. 그래서 곰의 신을 그 힘을 내 걸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곰 가죽을 덮었어요. 그래야지 더 곰과 같이 힘이 더 세지고 그것을 우리는 토템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채집하고 이럴 때는 이 숲속에 다 신들이 살아. 그것을 정령신, 이제 요정이 살아요. 그것을 뭐예요? 에미니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를 캐더라도 물어보고 캐야 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제 이렇게 인간이 좀 더 이렇게 진화하면서 너무 신들이 너무 많아. 동물도 다 신이고 산도 신이고 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몇몇 힘센 신이 필요한 거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신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재물의 신한테, 뭐 돈 벌을 때는 재물 신한테 하고, 전쟁 나갈 때는 전쟁의 신한테 하고, 결혼을 할 때는 뭐예요? 결혼의 신한테 하는 거야. 에로스 신, 전쟁의 신. 근데 다신교도 좀 힘들어. 이제 최고 제일 강한 신이 한 명만 나와보면 되겠어. 그걸 일신교라 그럽니다. 로마 시대까지는 뭐예요? 다신교예요. 로마는 다신교였어요. 그런데 일신교가 나온 거야. 기독교가 저가 최고라 그러는 거예요. 신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힘세고 자기만 믿으면 다 해준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인간이 일신교를 만들었어요. 그럼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야. 저기에 뭐예요? 산에 무슨 신이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있다고 하면 산에 신이 있어. 저 나무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 나무 500년 묵은 나무에 신이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와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에게 오직 얼마나 잘 보여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인간이 의식이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와요? 신에게서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신의 천명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도의 세계.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제 옛날 사람들 인생의 의미와 권위가 어디 있는가? 도에 있다. 그래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 도가 뭔가? 유교와 도교의 도가 달라요. 유교는 뭐예요? 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있어. 너의 그 본질이 뭔가? 그게 인이야.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있어. 뭐야? 서양에서, 힌두교에서 영혼이 있어. 영혼이 윤회하는 거야. 그 동물은 없어. 그러나 인간은 있어. 그래서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뭐예요?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다. 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스나 서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성이라 그래요. 너가 가장 이성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을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은 이상이라 그래요. 이상적인 사회. 그래서 인이라든가 그 이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가 아니고 항상 어디를 꿈꾸고 있어요? 저 이상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아직. 지금은 문제야.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 완벽한 이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가야 돼. 지금에 있는 나는 아니야. 지금의 나를 극복해야 돼. 극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인이 최고로 꼽히는 상태를 애라 그래요. 그래서 복례, 극기복례. 주자가 이야기했죠. 성리학에서 최고의 상태, 극기복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자기를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완벽한 상태가 돼야 되고 계속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상체계에 여러분들이 그 종교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에게 빠져 있듯이 여러분 거기 빠져 있는. 그런데 또 새로운 깨달음이 나온 거야.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의 그 근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에 있어. 그것이 노자의 이야기고 부처님의 이야기. 그냥 법칙이야. 그냥 순리야.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그래서 법을 깨달으면 너가 문제가 생기면 법에 비추어 봐. 삶의 의미 법에 비추어 봐. 법에 맞으면 맞아. 근데 법이 아니면 아니야. 신이 뭐라 그래도 법이 아니면 아니야.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자연법이라 그러죠. 무의자연.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이야기 거물망이 다 깨집니다. 자, 그런 자연법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면 그 법칙성, 그 순리성. 그런데 인간에게 새로운 사상이 또 나왔어요. 또 새로운 깨달음이 나왔어요. 뭐예요? 신을 극복한 사람은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성을 믿는다고 해서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을 믿는 사람 인정해줘. 그렇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더 위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믿는 사람은 이성을 믿는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믿지만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니체와 신은 죽었다. 프로이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 마르크스와 같이 이제 인간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너가 환경이 중요해.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자유주의인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제는 이성보다 인간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감정이더라. 이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무엇을 느끼느냐는 거야. 지금 너 느낌이 중요해. 이성은 뭐예요? 아직은 저 밖에 있습니다. 진리가. 그런데 이제 안으로 당겨버린 거예요. 느낌은 오직 뭐예요? 내 느낌인 거예요. 내 거예요. 너 느낌이 오르면 오른 거야.
네가 좋으면 해. 남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네가 좋으면 해. 왜? 너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의 느낌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람들 또 착각하면 안 돼. 느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성도 무시하고 신도 무시하고 이게 아니고, 이 위에서 신에 대한 이해와 이성에 대한 이해와 이 위에서 감성을 이제 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느끼는 그 느낌, 생각, 감정,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하는 거다. 새로운 깨달음이고 새로운 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인류 중에서 가장 진화되어 있는 의식의 인간들이 지금 펼치고 있고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서 나의 삶의 권위와 나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못하는가 나는? 그것은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왜 나는 그것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택권을 이제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신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신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제 지금 옛날 시대, 그 시대에는 그런 신을 믿는 의식의 시대에는 그렇게 믿으면 행복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지난번 이야기했죠? 나는 동성연애자인데, 나는 동성이 좋은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지금 신한테 물으면 벌 받는다고. 그런데 뭐예요? 이 자유주의 의식에, 우리가 의식이 지금 진화된 속에서는 너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너가 좋으면 해.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런데 동성연애가 남한테 피해 줘요? 피해 안 주잖아. 그러면 해. 그러니까 법으로 뛰어난 의식에 있는 국가는 허용해 주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예요? 유교 사회죠, 그죠? 옳음과 그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자, 지금 이렇게 신을 믿고 또 인간은 영혼을 믿고 근본이 있어. 그리고 이성적인 것을 이렇게 자연법을 믿고 자연적인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자기로 돌아가서 그 자유로움 속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은 의식에서는 삶은 너 자신이야. 너의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돼. 직면해라. 삶을 직면해. 삶을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 너 행복해져. 그리고 너 성장해. 어떤 경험이든 괜찮아. 실패 없어. 경험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자유를 주는데도 종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자유를 주고 있잖아. 그런데 아직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너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 내가 해결한다. 아무도 신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어떻게 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내 문제는, 나의 고통은 내가 해결한다. 왜 고통스러운가를 탐구하라. 왜 고통스럽고 왜 힘든지 너를 봐라. 진실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너의 문제가 보일 것이다. 너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내려놔 버리면 너는 자유로워지요. 이것이 생활 명상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입니다. 자, 이야기에 대한 천녀 이혼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의 허구성 속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말란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나는 상처받았고 뭐 어떻고 이야기에 빠져버리면 마치 자기 이야기가 진실같이 해요. 그런데 상대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이야기는 다릅니다. 역사는 뭐예요? 허구예요. 이야기라고. 일본이 역사를 쓰는 것과 우리나라가 쓰는 것은 전혀 달라요. 왜? 이야기가 다른 거야.
그럼 누가 옳은가? 그런 건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경험이 있다. 우리가 텅 빈 의식, 자유로운 의식, 깨어있는 의식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가장 유연하고 열린 시각에서 그때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그때 맞게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살아있게 그 순간이 여러분의 온전함이 된다.